우리 양종호 목사님 때 몇 번 이 단에 선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7년간 에덴 요양병원 원목실에서 봉사하다가 금년 2월 말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명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8월 12일 금요일 안식일을 여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시편 85편 1절, 2절, 7절, 8절 편의상 13절까지 있지만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편 85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만에 조국에 돌아왔을 때를 읊은 시입니다. 1절, 2절은 모든 죄 사하시고 이 땅에 은혜 베푸셨나이다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7절, 8절은 인자하심을 보이사 이 백성에게 구원과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그런 소망의 노래입니다. 시편 85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애국, 애족의 사상이 물씬 풍깁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열렬한 기도가 보입니다. 시편 85편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계시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열렬하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도 속에는 애국, 애족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런 두 가지 사명을 일깨워주는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드리는 경건한 성도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애국, 애족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이북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또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국론 분열, 이웃나라의 애교, 경제, 사회, 계속되는 여러 가지 사고, 위험 등 나라가 좀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애국, 애조의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8.15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 안에서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은 성도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의 뜻이에요. 제2차 대전 중에 프랑스 한 병사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은 그 총탄이 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깊이 쬐 보십시오. 좀 더 깊이 쬐 보십시오. 저의 가슴 깊은 곳에 조국이 들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지극한 애국, 애족의 정신입니다. 오 하나님, 대한민국, 이 소중한 이름이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애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어야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백성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정하고 고요한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분명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는 애족의 사상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교회 없는 교인도 없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없습니다. 때문에 확고한 국가관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 일장기를 단 손기정 선수 이야기인데요. 손기정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야기는 독일인 기자 스테판 밀러가 독일 한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그 일부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여름날 우연히 사진 한 장 때문에 한민족에게 얽힌 엄청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2명의 일본인이 1등과 3등을 차지한다. 하지만 시상대에 오른 두 일본인의 표정은 인간이 지울 수 없는 가장 슬픈 표정이다. 계속됩니다. 왜 두 사람은 슬픈 표정으로 시상대에 서 있을 것일까? 그들은 바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젊은이들이었다. 시상대에 오른 그들 가슴에는 일장기 붉은 원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일본 국기가 개양되었다. 두 사람은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슬픈 얼굴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금메달 손기정, 동메달 남승용,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두 선수가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는가?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이 사진 한 장은 나라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나라는 마치 울타리와 같습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나라가 붕괴할 때 백성이 보호받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2016년 리우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라와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국가는 국민 각 개인의 삶의 후견인입니다. 후견인이 든든하면 힘이 있고 삶이 행복한 것이에요.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력 신장과 아름다운 국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외국 여행을 하고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애족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국, 애족의 기도를 드리자.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애국, 애족의 기도를 드리자. 그 두 가지 기도 주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1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노란 글씨, 그런 글씨인데요. 제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기도 주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이유예요. 죄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은혜가 임하실 때 승리,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간, 민족 간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국, 애족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의 높은 지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요, 유랑인이었지만은 성실과 능력을 인정받아 왕의 친구요,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적인 특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열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 속에는 한 가지 대주제가 있었습니다. 나라 잃은 깊은 슬픔 속에 조국 재건, 조국 독립, 조국 사랑, 민족 사랑, 애국, 애족,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귀영화보다는 폐허로 변한 조국과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백성과 나라의 모든 죄를 자복 회개하면서 금식으로 주야 4개월 동안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왕의 배려를 받아서 총독으로 조국 유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 역사 완공을 위해서 독려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은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25일, 6월 25일 불타버린 성문, 무너진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애국, 애족의 사랑과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6.1 전쟁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1967년 6월 12일부터 시작해서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탠포드 대학교 총장 월레스 스털링, 이 월레스 스털링은 19년간 총장직을 임하면서 그 대학을 인류대학으로 세운 총장입니다. 그는 유태계 학생들과 아랍계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자막에 나타납니다. 자네들의 고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동요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학기말 고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난 후에 유대인 학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우리 조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평안하게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저들은 모두 짐을 싸들고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 싸우려고 고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랍계 학생들을 찾아보았더니 역시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학생들은 다 어디를 갔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들은 본국에서 차출 명령이 날 것을 두려워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물어보나 마나였습니다. 3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람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유대인 학생들의 정신력, 그들의 애국심에 의하여 결판난 것입니다. 애족의 정신, 거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장군 모세 다야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있다 했습니다. 그때 각 나라에서는 그것이 틀림없이 원자폭탄 아니면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이 전쟁은 단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중동 지역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다얀 장군은 승리 후에 신병기가 무엇인가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끈 신병기는 우리를 온전히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했습니다. 저들의 신병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들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능력, 재물, 사업, 영광,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바로 순간에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열렬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속에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져서 뜨겁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이번에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니라.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나라 없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한 목숨을 던진 진실한 애족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희망찬 미래의 보장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모두 다 버렸습니다. 도리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놀라운 민족사랑, 나라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애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국가 간, 민족 간이 투철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애국 애족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제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국 애족의 기도를 드리자, 그 주제인데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기도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요합니다. 제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주제는 본문 말씀 7절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노란 글씨 그린 글씨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된 민족 이스라엘의 눈물 어린 스토리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조국 품에 안긴다는 것은 실로 낭만적이며 감회 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70년간 잃어버렸던 땅 조국, 그토록 길고 먼 순례 끝에 도착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그 땅은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는 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폐허된 땅 너머 저 기름진 땅을 바라보았고 무너진 땅 너머에 있는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죄로 얼룩진 마음이 회복되는 구원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선치적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꿈이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의 노래가 시편 85편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구동독 1982년 초에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라이프치 리콜라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서 1982년 초에 동서독 통일 원료 기도회가 최초로 열렸습니다. 그 기도회는 날이 갈수록 참석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교회 밖 노상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이 기도회는 열렬하여 8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예민해진 구동독 당국자들은 기도회에 비밀 경찰을 투입해서 핍박하고 방해하고 제지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핍박하고 방해하고 제지하면 할수록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수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평화시대가 되어서 동독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마침내 이 기도회는 구동독 개혁의 불을 당기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 기도로서 동독과 서독을 합통일하는 데 중보 역할을 한 것이다. 독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갈라진 나라가 회복되고 분리된 민족이 회복되고 국력이 회복되고 부흥, 발전, 평화와 구원을 이루게 된 힘이었습니다. 파워였어요. 이것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기도에 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바울을 보십시오. 그 또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은
그리고 그 직책을 수행했지만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 애국심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라는 이 말은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민족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놀라운 애족의 정신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애족의 사랑입니까? 애족의 정신이 투철한 지도자와 백성이 있는 곳에는 결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평화의 조국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경건한 성도들 말입니다. 성도들이야말로 북녘 땅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은 후의 일입니다. 가정과 가문의 번창도, 기업도 나라가 있은 후의 일입니다.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모든 것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아픈 경험을 했던 우리 민족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좋은 우리나라, 좋은 우리 민족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저 북녘 땅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열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일화인데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서재에는 늘 성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북전쟁이 극에 달했을 때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1863년 4월 30일 온 국민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 동참해 주십시오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자세로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도자 링컨의 제안에 따라서 모두 금식하고 국가와 민족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서 죄를 참회하고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의 열렬한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인류를 위해 우리 이에 가공할 만한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히시고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 열렬히 기도하라, 그런 부르심입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항상 열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다시요. 여러분, 항상 열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애국의 기도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째, 구원과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족의 기도로서 우리나라 곳곳 처체의 저 북녘 땅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고 구원과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